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2024년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셨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심장의 빔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목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렵니다. 비록 그 목표가 조금 이루어질지라도 낙심치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때, 저희들 그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 때 기도하며 차마 고도와 같이 아슬아슬한 삶이 필요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늘 푸른교회 정말 손에 손을 잡고 놓지 않고 함께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밝고 환하게 나가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의 주님, 저희들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주장이 다를지라도 눈높이가 다를지라도 그 느낌이 다를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서로 이해하며 지혜를 모아 우리의 늘 푸른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 작은 무리가 큰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나는 알곡 같은 성도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세계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폭풍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고 산의 울타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들, 가슴 시린 상황에서 또 울고 또 배고파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멈춰서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넘치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사랑의 공동체 2024년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 믿음으로 함께 거듭나 건강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어 교독하시고요. 5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 죄악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먼저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전도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빌립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자기 생애를 바꿀 만한 놀라운 감동, 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이 놀라운 경험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살던 친구 나다나엘에게로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에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전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던 한 분은 어떻게 맛집을 그렇게 잘 아는지, 그 맛집에 가면 그 맛이 어떻고 그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 골목까지 그냥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마디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 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먼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믿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나다나엘은 그 성격이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자기 소신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빌립이 보여준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빌립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신뢰할 만한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게 되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것이 빌립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부부는 우리가 믿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 즉 말하자면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당신의 관계. 즉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필요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의 장, 즉 그 성배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던 충성스러운 기사 영호시발은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홀에서 진행되었던 이 잔치가 끝나자 왕은 이 기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기사 퍼시발이 왕에게 묻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그러자 왕이 지난밤에 성배가 3번씩이나 자네 앞을 지나갔지만 자네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벌새. 코앞의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그 무관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없었다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내 만나지 못한 죄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이전에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그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이웃에게 확신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바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이지 나사렛에서 탄생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인 갈릴리 지역이었고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주목받지 못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또한 나사렛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다나엘로서는 거부감이 들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기는 하였지만 사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죠. 만약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주의 깊게 성경을 보았을 것이고 단번에 메시아를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다나엘이 이런 강한 자기 주장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도 이러한 편견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상징하는 그 별을 잘 따라오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머무르게 되자 그들이 생각을 하죠. 메시아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동방 박사들이 무턱대고 찾아간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가졌던 편견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어떤 때는 단순하고 참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엄청나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헤롯 왕궁에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임하셨다고 말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헤롯 왕에게 그 말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다시 별을 쳐다보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추한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동을 벌이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집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진리를 가로막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말하자면 우리의 주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을 다 버려라, 파하라, 물리쳐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물리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나의 주장을 사로잡아, 모든 나의 확신을 사로잡아, 나의 모든 고집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다나엘의 귀한 점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버릴 줄 아는 성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나다나엘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확신이나 편견과 고집을 꺾고 빌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신 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이 제약이 관영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즉 너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내 앞에서 너가 보였노라,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다윗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듯 자신의 삶에 임할 은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가 물결처럼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아래는 성경을 묵상하고 토론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운 날씨여도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있으면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딱 좋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성경을 묵상하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주 냉소적이었고 동시에 자기 신앙적 아집이 강했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나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새로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메시아가 보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만나기 전 벌써 자기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빌립이 결코 헛된 소리를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비로소 이 나다나엘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왔던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 랍비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대망해 왔던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죠.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었던 빌립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도 질서도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흑암 속에서 빛을, 공허 속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분인 것이죠.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도 아주 좋은 것이 날 수 있으며, 그 인간이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또 멸시받는 사람에게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같은 하찮은 곳에서도 메시아는 탄생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아주 시골 처녀에게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보게 될 더 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꿈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야곱의 영적 상태였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창조자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으로 왕에 대한 신하의 헌신을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곧 보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데 아직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메시아가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이때 그는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비로소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바로 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약 8년 정도 인도하고 있는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새해 첫 모임을 가졌는데 올해 95세가 되신 그분은 양로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고동할 수 없는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 그분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강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꾸던 그 땅을 가리켜 이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장 귀하고 큰 일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꾸어 오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세상 자랑과 오락이 이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이보다 더 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과 부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일이 이 세상 가장 큰 일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292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사람 풍랑일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님, 우리가 갖는 믿음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저희들 가진 것 기쁨으로 이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나왔는데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주소록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바라기는 더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좀 더 많은 페이지에 교회 주소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우리 구교회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우리 구교회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도 제공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정 정기성 권사님, 베트남에 계신 두 분 위해서 또 한국에 계신 이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자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막힌 담을 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